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약하네요. 미안할 것도 없는데 자꾸 미안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모든 선한 것들도 있지만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 사단의 권세라는 것이 이 공중을 성경에 보면 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냐면 공중이 뭐죠? 가장 높은데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집니다. 너도 나도 야 왕이 오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모시러 가야 되지 않겠나.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 유다 우리가 가야지. 다윗은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가장 친한 지파인데. 그럼 정치적으로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왕이 쫓겨났다가 다시금 왕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다윗이 집권을 하면 우리 유다 지파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힘없이 하면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사단의 역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데려오는 일에 참 수고를 했어요. 그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수십 킬로가 되는데 왕은 지쳤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많이 힘들었겠죠. 뭐 병사 수백 수천 명을 대동을 해서 왕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한두 사람이 가서 모셔오는 게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 전체가 가서 이 다윗을 이렇게 모셔오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10명의 지파, 베냐민 지파 빼놓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10지파. 그럼 10지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참 우리가 같이 가서 이렇게 왕을 모셔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수고를 했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딱 분별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는 내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말씀해서 드럼을 놨는데 어느 교회는 드럼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 딱 먼저 싸우면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드럼을 놓느냐 안 놓느냐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아무런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그게 부부끼리든 자녀끼리든 성도끼리든 이 문제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진리냐
이게 진짜 말씀에 어긋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상의를 해야지, 아무런 진리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거기 에너지를 뺏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가 힘들게 이 왕을 모셔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하면 되는데 칭찬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인간의 본심은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 때에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진리가 아닌 문제에 내 마음이 자꾸 요동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추스리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2절을 보실까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희들끼리 왕을 모셔왔어?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유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야, 우리 종친이야, 여기 백시 종친처럼 우리 종친이야, 우리 가족이야. 그럼 우리가 다윗을 모셔와야지. 니네가 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왜 우리한테 니네들이 분을 내느냐, 화를 내느냐. 자, 이 싸움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분을 냈다는 거예요. 왜 분을 내느냐?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낼 일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이게 분노라는 뜻이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운다. 여러분, 이게 어느 공동체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화를 확 내버리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이 확 찬불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게 태운다는 뜻이죠.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먼저 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아무리 좋은 선한 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무슨 이웃사랑 섬김의 나눔을 하고 이런다 칩시다. 근데 누군가 하나 화를 확 내면 교회는 그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잘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저도 한 번씩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요. 아내한테도 화를 낼 때도 있고 자식한테 화를 낼 때도 있는데, 그 화를 낼 때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죠? 그 화를 하루 종일 품으면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하루에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또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를 안 낼 수 없는데 화를 줄여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줄여가셔야 되냐면 5번 하는 거 4번, 4번 하는 거 3번, 이렇게 화를 줄이려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화를 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화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화낸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화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있잖아요. 1번, 2번 하다 보면 조금씩 분노가 절제가 됩니다. 근데 화가 자꾸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화 내놓고 그냥 돌아서서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분노를 내요. 정상적으로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날씨가 더워도 화가 난다고요. 사람은. 근데 성경은 분노를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분노를 내지 말되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성경은 없어. 성경 어디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노를 잘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태워버립니다.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를 내버리면 아내나 남편의 감정과 생각이 다 죄가 돼버려요. 잿더미가 돼버려요. 시커멓게 타버려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그러죠. 분노가.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분노 잘 우리가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해가다 보면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갑자기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딱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격이 급한 사람, 또 하나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분노를 잘 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습관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 분노가 자꾸 나오냐 하면 기승전결이 딱 나오는 사람이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 낼 수가 있고요. 또 분노를 자꾸 내다 보면 습관화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분노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사실 감정의 어떤 기쁨이나 슬픔의 문제이기보다는 습관적일 때도 많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분노는 이 상처, 또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보면 이것이 누적이 되면 자꾸 분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화를 점점 줄여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유다 백성이 왜 너희들이 우리한테 분을 내느냐? 우리가 뭐 왕의 가족이라고 친족이라고 왕한테 뭐 자리를 더 달라고 했냐? 금은 보석을 더 달라고 했냐? 돈을 더 요구했냐?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뭐 유익을 얻은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4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의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유다 지파가 몰래 갔단 말이에요. 왕을 모셔오는 일에 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인공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집중을 이목을 끌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한테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서 뭔가 회의를 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리만 속닥속닥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남전도 여전도가 있는데 여전도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뭔가 회의를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 기분을 멸시라 그래요. 멸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백성에게 분노를 냈느냐? 그거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유다 지파가 제공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미 우리한테 멸시를 했다. 멸시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네. 왜 여러분들 밖에서 인간관계나 사람과의 관계할 때 뭐 때문에 기분 나쁘죠?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분노 냅니까? 나를 뭘로 보노? 사람은 멸시받을 때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멸시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는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재정이든 관계든 누가 나를 모함하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 같이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화해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화를 내지 않고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상대방을 아주 하찮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공동체 안에 이런 멸시, 분노, 여러분 우리가 뭐 무력 다짐으로 싸워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재 가치를 업신여기거나 또 화를 낸다든지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나오죠? 말로 나오고, 그죠? 폭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노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폭언으로 나와요. 폭언으로 더 안 된다. 그럼 뭘로 나오죠? 무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이 멸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부터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멸시드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은 정말로 위험한 마음입니다. 물론 혹 성도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멸시하는 마음.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항상 나보다 높게 보셔야 돼요. 성도들을. 내 밑으로 보시면 안 되고 교만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왜 분노를 냈느냐? 유다 지파가 먼저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자기를 인정해줘야 반응합니다. 인정해줘야. 아까 솔찬이 여러분 박수 쳐줬는데 제가 오늘 밤새도록 또 이제 내가 오늘 칭찬받았다 또 막 목에 힘을 줄 거예요 또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워줘야 이게 마음이 열리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희곡교회가 영적으로 사단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힘써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